1절과 2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두 곳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마태복음 20장부터 마태복음 2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했던 말씀 중에 보시면 오늘 여러분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0장 또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바로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또 어떤 사람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조금 내용이 많을 수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전체에 나오는 12개의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지만 살펴보면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가, 특별히 네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번 여러분 좀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12개의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은 이 네 가지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바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바로 이 천국이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누려야 할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 천국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파급력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즉 천국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 파급 효과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는 심판과 분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즉 천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분별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여러분 나눠지는 분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천국은 청지기적인 삶을,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보상,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천국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12개의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네 가지 중요한 주제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같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여러분 함께 읽으신 말씀에도 잘 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그러한 형식으로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인지를 비유로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한번 그 비유를 좀 12개니까 조금 많죠.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좀 빨리빨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3장으로 좀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 천국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 씨를 뿌리죠? 더러는 길가에 뿌려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말라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나서 그 기운을 막아서 결실을 하지 못했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네 개를 한번 보세요.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위에 말씀드린 네 가지 교훈 중에서 어느 부분에 속하는 교훈일까? 어느 부분에 속하는 교훈일까요? 바로 영향력과 파급력에 관한 교훈입니다. 천국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전해지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그의 믿음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옥토와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되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30절 말씀까지 쭉 나옵니다. 여기 여러분 그런 표현이 나오죠.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그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라지 않는 원수가 있죠. 그래서 그 원수가 그 밤에 밭에 좋은 씨앗이 아니라 나쁜 씨앗, 가라지를 섞어 놓습니다. 그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나게 되는 상황이죠. 종이 와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저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가라지를 괜히 뽑다가 우리 알곡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그냥 두어라.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자, 그리고 이제 추수 때가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그대로 다 추수하게 되죠. 그래서 가라지는 그 중에 이제 분별이 일어납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하고, 알곡은 그것을 모아다가 곡간에 넣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네 개의 비유는, 이 네 가지의 이 비유는,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네 가지 교훈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교훈일까요? 한번 네 가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가지 교훈 중에서 심판과 분별에 관한 그러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자, 세 번째는 31절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1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예,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그런 표현이 나오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바로 겨자씨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정말로 작습니다. 근데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싹을 틔우면요,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그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예요. 자, 여러분 천국의 역사는 아주 작고 미세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만, 그 결과는 큰 결과, 결국 그 결과는 큰 결과로 확장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네 가지 교훈 중에서 역시 영향력과 파급력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를 한번 볼게요.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섬 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 누룩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한 줌의 누룩이 가루 섬알을 변화시킵니다. 이 누룩, 작은 누룩으로 인해서 작은 덩어리의 밀가루가 큰 빵으로 부풀어 오르게 되죠. 자, 여러분 네 가지의 교훈 중에 겨자씨의 비유와 마찬가지죠. 영향력과 파급력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영향력은 내부적 어떤 관계적인 확산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already, not yet 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 already.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not yet. 뭡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럼 하나님 나라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우리 각 사람의 힘은 너무나 연약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너무나 작지만 이 누룩과 겨자씨의 비유에 같이 작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한 비유가 44절 말씀에 나옵니다. 44절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뭐 그런 찬양도 있죠. 천국은 마치 뭐 그래갖고 밭에 감추인 보화, 이런 찬양이 있는데 밭에서 숨은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 기뻐하며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밭을 사는 게 아니죠. 그곳에 감추어진 보화를 사는 거죠. 여러분, 네 가지의 교훈의 말씀 중에서 어떤 것에 이 말씀이 속할까요? 그렇죠. 최고의 가치가 됨을, 천국은 최고의 가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큼 그만큼 중요한 것이 천국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가 소유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반드시, 다 주고도 반드시 사야 할 정도로 여러분, 천국은 세상의 가치를 초월한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또 45절 한번 볼까요? 바로 진주장사의 비유인데 45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예, 계속 같은 형식이 나오죠.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자, 이미 여러 종류의 좋은 진주들을 소유하고 있는 진주장사가 정말로 최고로 값진 최고의 진주를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진주들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죠. 자, 네 가지 교훈 중에서 그렇죠. 최고의 가치. 감추인 보화와 마찬가지로, 그 비유와 마찬가지로 바로 천국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소유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47절로 한번 가볼까요? 47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예, 47절부터 50절까지 그물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부가 그물을 내려서 많은 고기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들이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가지고 좋은 물고기는 좋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버리는 거죠. 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가지 교훈 중에 어떤 교훈일까요? 그렇죠. 심판과 분별의 교훈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49절로 50절을 한번 보세요. 49절과 50절에 보면 이 그물의 비유에 대한 해석이 잘 나오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 세상 끝날에, 즉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갈라내어 그들을 분별한다. 그래서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고 악인은 풀물품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이러한 분별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18장으로 이번엔 가볼게요. 13장에서 7가지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장 23절로 35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23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 결산을 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종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주인이 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빚진 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근데 이놈이, 제가 왜 이놈이라고 하는지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놈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나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납니다. 자, 그리고 막 그의 목을 잡고 야, 너 빚을 갚아. 너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거 갚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빚에 갚도록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이야기해요. 즉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100일 동안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뭐 적지 않은 금액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얼만큼 되냐면요, 1만 달란트, 만 달란트는 둘째치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이 6,000일을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 그럼 6,000데나리온 곱하기 1만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어마무시한 빚을 탕감을 받고도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나쁜 놈이죠. 그래서 제가 이놈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31절부터 3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아까 비유의 네 가지 교훈 중에
자, 이 비유는 어디에 속할까요? 그렇죠. 심판과 분열입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면 3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는 그러한 교훈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죠. 2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20장. 자,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 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고 품꾼들을 데려와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제3시, 유대인의 시각은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플러스 6시를 하면 됩니다.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3시는 오전 9시를 이야기합니다. 제6시는 12시, 제9시는 그렇죠, 오후 3시, 제11시는 18이니까 오후 5시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켜요. 자,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주인이 그 품꾼들에게 그 삭을 나눠줍니다. 얼마씩을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한 데나리온씩을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종들이 다 받아요. 아, 그랬더니 이 아침 일찍 와서, 그렇죠, 제3시, 오전 9시에 와서 일을 한 사람이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중원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와서 일하질 않았는데 나는 9시부터 와서 종일토록 수고하면서 이 더위를 견디면서 일을 했는데 똑같이 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돈을 받는 그 자리가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값진 결과를 받고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이 되어버린 거죠. 자, 여러분, 이 비유는 4가지 교훈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그렇죠, 청지기적 자세에 대한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는 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정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정말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과 사명을 줘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20대, 어떤 분은 40대, 어떤 분은 60대, 또 어떤 분은 80대. 여러분,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갑니다. 언제 불러주셨든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한 데나리온씩 동일하다. 그렇게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다 소중한 겁니다. 다 구원받은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소중하고 동일한 거죠. 여러분,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여러분, 감사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일찍 불러서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일찍 불러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으니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더 감사해야 하는데 왜 나를 저 사람보다 일찍 불러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원망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청지기적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할 만한 청지기적 자세는 일찍 부르셨던, 늦게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적 자세라는 거예요. 거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정말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할 청지기적 자세라는 거죠. 자, 10번째로 22장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22장
1절부터 14절은 바로 혼인잔치 비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장 2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해요. 여러분, 임금님이 부른 혼인잔치 초청입니다. 그 임금님을 조금이라도 존중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만사를 제껴두고 그 잔치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쭉 말씀을 보시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막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가면서 혼인잔치에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청함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막 화가, 그리고 막 자기 종들을 막 때리고 막 이렇게 어렵게 합니다. 막 임금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내 거리에 가서 그냥 아무나 만나는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종들이 많은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데리고 와서 손님들이 그곳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는 잘 생각해 보세요. 4가지 교훈 중에 어떤 교훈에 속하는 걸까요? 그렇죠. 천국의 가치. 천국의 가치. 그거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혼인잔치, 즉 천국 자치의 초대를 받았다면, 임금의 초대를 받았다면 만사를 다 제켜놓고 가장 먼저 그 잔치에 참여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11번째 2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0처녀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월요일 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미리 예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2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 10처녀 중에는 미련한 5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5처녀가 있습니다. 자,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등불과 함께 여분의 그 기름을 준비를 합니다. 자,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뭐 금방 오겠지. 그래서 그냥 등불에 있는 기름만 준비해서 등불만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등불도 밝히고 있는 등불이 다 꺼져 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 늦은 밤에 신랑님이 오신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 이제 등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미련한 5처녀들은 준비한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 야, 우리 기름 좀 빌려줘라. 우리 것도 없어. 우리 거 이것밖에 없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들만이 준비된 기름을 다시 등불에 붓고, 그죠? 그 등잔에 붓고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함께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들은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4가지 교훈 중에 이 교훈은 어떤 교훈에 속할까요? 그렇죠. 청지기적 자세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등잔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등잔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름을 준비해요. 늘 여러분, 성령의 은혜, 늘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청지기적인 삶의 자세라는 거죠. 자, 마지막 12번째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달란트의 비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4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인이 종들에게 그들의 재능대로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주고 타국에 갑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후에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다시 5달란트를 남겨서 내어놓습니다.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내어놓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다시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그것을 가져와서 1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드립니다. 자, 주인이 어떻게 하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주인의 잔치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시면서 그 1달란트 받는 것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그를 책망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는 4가지 교훈 중에 어디에 속하는 교훈일까요? 청지기적 자세.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귀한 달란트를 잘 선용해서 또 달란트,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갖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잘 선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남겨둔다거나 아니면 땅에 묻어두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주인의 칭찬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마태복음에 나온 12개의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제가 4가지 교훈별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가치는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장수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영향력과 파급력에 관한 교훈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심판과 분별에 관한 교훈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물의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청지기적 자세에 대한 교훈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이렇게 여러분 12개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3가지씩 4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은 못 누려도 반드시 누려야만 할 최고의 가치는 바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천국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미련하고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천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분별이 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우리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르고 무능한 종이라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청지기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분 그 청지기적인 삶의 태도, 자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2개의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4개의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과 믿음, 또 삶의 자세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천국을 소유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천국의 귀한 은혜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청지기적인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은혜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